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이번 주부터 이제 크리스마스 12월 마지막까지는 대강절입니다. 대강절.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기념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대강절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처음에 한 29년 전에 갔을 때하고 지금하고의 차이가 마음이 그렇게 크게 처음에 갔을 때는 굉장히 설레고 그랬던 게 지금까지 잊어먹지도 않는데 두 번째 갔을 때는 그렇게 설레지는 않았습니다. 설레지는 않았는데 거기 가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도 가보고 이제 두 번째 가보는 거죠. 거기도 이제 두 번째 가보는데 거기 갔을 때 참 온도가 여기는 이렇게 쌀쌀하게 이제 그때는 이제 가을로 들어오니까 그랬는데 거기는 아직 더웠습니다. 더웠고 무척 이제 그때는 가을로 들어가는 이제 취업 열매도 막 익었고 막 이러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참 탕자의 이야기도 그때에 했던 것들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행위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 속에서 제가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4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제가 거기 갔을 때 느꼈던 건데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로 갔고 그레데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로 갔고 이제 이런 말씀이 왜 거기 이스라엘 갔을 때 생각이 났냐 하면요. 상당히 이제 가을로 가는 그런 때가 되니까 터키로 들어가니까 터키에서 이런 말씀이 거의 춥고 하니까 바울이 했던 말씀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그래서 참 바울이 가을이 되니까 쓸쓸했던 아주 적막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남게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처럼 그 당시에 제가 느꼈던 것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삶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삶으로 보여주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사실이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 들어있는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그러면 감춰져 있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노래 가사를 곡조에 맞춰서 소리 내어서 이렇게 합니다. 이처럼 성경으로 바울은 이미 우리에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것을 바울은 그렇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 사실을 육체를 입고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예수님에 대한 것을 바울은 이렇게 또 표현해 놨습니다. 성경대로 오시어 성경대로 사셨으며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어 그리고 또 예수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하신 그분의 복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아멘. 바울이 본 예수를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성도의 죄는 예수 그를 믿지 않음이 영접하지 않음이 가심 그대로 재림하실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 모르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는 그럼 뭘까? 예배는 내가 몰랐던 것,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 시간에 내가 찾고 또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며 살아가게 노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살아계신 주를 만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이 육신을 입고 있면서 어디서 만납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들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걸 바울이 설명을 너무나도 골로새 교인들에게 했던 그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전해지고 똑같이 이루게 하신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가봤는데 정말 다 무너지고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골로새는요. 정말 이 흔적 그밖에 없는 거예요. 흔적밖에. 돌 같은 거. 거기를 관광한다고 다 갑니다. 돈 주고. 참 그전에는 그런 흔적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제대로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그대로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의 역사를 이루고 사는 것이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성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꾸만 내 마음이 굳어져 있는 마음을 예수의 마음으로 세움을 입도록 자기를 잘 가꾸어야 됩니다. 화장을 하듯이 몸을 단정하듯이 자꾸만 예수의 마음에다가 나를 비추어서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삶으로 보여주신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내어 가는 생활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임마누엘이며 임마누엘의 비밀은 그리스도가 성도의 주인으로 살아주도록 만들어가는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그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도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어떤 것을 본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합니까? 영화 같은 거는 공상으로 또 이렇게 사람이 제작을 해서 이렇게 또 사람이 경험담을 통해서 이런 겪었던 일들을 영화로 만들어서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정말 그 상황 속에서 있었던 것들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비밀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의 인격을 내가 닮아내야 됩니다. 삶으로. 그게 변화된 삶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로 바뀐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 생활에 나타내고 우리 생활에 점점 성도는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생활에 들으며 생활에 갈 때 그리스도로 서서히 알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 4절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에베소서 2장 22절에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만들어 가느니라. 노력하여 가느니라.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 삶에서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내 부모가 나에게 물려준 대로 살지를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보라 이겁니다. 그럴 때에 주의 영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어지고 성령이 하는 말을 알게 되고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여 늘 주님을 생각하고 정말 자기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오래 하다 보면 체질화가 되는 거예요. 체질화되게 만들어내려고 성경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내가 고백하면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깨달으라는 겁니다. 깨달으라고. 그래서 성경은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기록된 것을 통하여서 자꾸만 내 얼굴 내 모습에다가 예수님의 모습에다가 자꾸 나를 비추어서 나를 고쳐나가는 습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정말 새롭게 변화되는 자세를 가져보라 이겁니다. 그게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인 거라는 거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했어도 그들은 안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기만 해도 정말 혈류병이 멈추는 사건을 제자들은 다 보았습니다.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이 앞을 못 보는 소경도 예수님을 쳐다보고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내게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는 그 현장도 제자들은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을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실로암은 무엇이야? 보냄을 받았다는 뜻인데 어디로?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그리스도 안으로 보냄을 받았다. 네 생활과 네 부모로부터 왔던 그 습관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정해주신 말씀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고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내가 따라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고집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제부터라도 잘해보겠습니다. 이러기를 원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가 고백할 때 그분은 들으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로 나타낼 때 증거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선물이라는 걸로 성령 하나님을 내게 내 영을 부어 넣어 주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을 감사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은혜는 그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으라 이겁니다. 그 예수를 영접하라 이겁니다. 그 예수를 따라하라 이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나보고 실천해보라 이겁니다.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예배만 끝나면 그냥 하루만 나서려고 도망가는 게 일이고 그냥 딴짓 하는 게 일이고 그냥 뭐든지 그냥 자기가 하는 일은 다 옳다고 생각하고 이런 고집탱이 같은 그런 짓을 계속 병행하는 거 이거를 고쳐나가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도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야 할 의무와 책임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해야죠. 아버지라고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말을 전혀 안 들으면 그게 자식입니까? 그 자식이 아니죠. 자식은 자식인데 그건 정말 잘못된 자식이죠. 아버지를, 어머니를 무수히 여기는 정말 젊은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 자기네도 똑같이 겪을 텐데.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무슨 능력으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예수의 능력으로 내가 그 사람의 그 예수의 옷자락만 잡아도 된다는 겁니다. 된다는 거. 그 옷자락은 뭘까요? 말씀입니다. 말씀 붙들 때 승리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모르고 일만 스승을 쫓아가다가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기를 고치는 자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로 인하여서 정말 구원받은 것에 늘 감사하고, 깡패짓을 하던 사람 깡패짓 안 하고, 나쁜 짓 하던 사람 나쁜 짓 안 하고, 온전히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이런 두렵고 떨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 잘못한 거 안 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이 이야기를 야고보는 또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말을 다시 또 반복해서 썼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읽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예배로 여러분과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주님을 인정하라 이겁니다. 인정할 때에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마음판에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썩고 무사람이 있고 아는 바라. 우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마음판에 지금도 성경으로 대답해주고 성경으로 말하고 성경을 그래서 소리내서 읽으라는 겁니다. 읽으면 내 마음이 치유가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습관을 배우고 말씀에 나를 이끌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누게로 가오리까 할 수 있는 사람이 고백하지 말래도 저절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며 살면서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삶을 있게 함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레 가셨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 이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려 함이라. 아멘. 삶으로 자기를 고쳐나가서 자꾸만 나타나는 습관을 기우게 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담배 피던 사람 담배 안 피고 술 먹던 사람 술 안 먹고 나쁜 짓 하던 사람 안 하고 정말 이제 한 번이라도 더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는 어떤 장로님을
제가 이제 가끔씩 전화로 만날 때 있어요. 그 장로님이요. 장로님이 정말 자기를 잘 고쳐서 정말 자녀들도요. 예수 잘 믿어요. 예수 잘 믿고 그 얘기를 늘 저에게 자랑을 해요. 참 훌륭하시지요. 장로님이 그렇게 자기 딸 정말 이 훌륭하게 키워서 시집 보내서 그 딸이 정말 부모를 잘 공경하고 또 그렇게 사는 모습을 자랑 삼아 얘기하는데 참 부럽더라고요.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에게 하나님은 자녀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에게는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받아내고 또 그렇게 내가 하려고 내 자신을 갖고 나갈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내가 이 땅에 성경 읽으면서 1년에 그래봐야 52번 약 한 100번 정도 교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100번 365일 중에 그것도 잠깐 왔다 갑니다. 잠깐. 그 중에 예수를 닮아내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심고 또 그렇게 갖고 가는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배운다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 행위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분명히 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실상이 생활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러분과 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실행해 내는 겁니다. 그럴 때 부모가 뭐랍니까? 자식들이 잘하면 그래 참 잘하고 있구나. 잘한다 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미 성경으로 잘한다고 이미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너희가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가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답변까지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삶의 실상이 생활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가니. 아멘. 역할은 내가 해가고 살아야 합니다. 그 역할을 내게 하나님이 하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가르쳐주겠습니까? 나를 가르쳐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 마누라, 내 남편도 안 가르쳐줍니다. 자녀, 또 내 가까운 사람 아닙니다. 자기에게 이익되게 하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읽을 때에 주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들을 때에 깨달음이 있게 되고 하나님이었구나 라고 깨닫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의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은 그리해야 지혜로운 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겸손하라 이겁니다. 가르쳐준 대로 따라하라 이겁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왜? 제사보다 낫기 때문에. 그냥 엉터리같이 하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한 식구처럼 생사고락을 하는 사람
하는 자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런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제가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지금 한 식구처럼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자처럼 살라 이겁니다. 주님이 원하고 바라십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는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으로 답해주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라고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했었던 것을 읽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치유가 돼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였구나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실생활 속에서 자신을 만들어가는 생활인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이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사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생활 속에서 실생활 속에서 자신을 만들어가는 생활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내가 지금 당장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요절로만 계속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게 하고 이것도 벌써 몇 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이제는 이 말씀에 아주 여러분이 달인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스스로 이단에 빠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소리가 무엇이고 이단이 뭐라고 와서 시부렁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한 일도 하나님의 자신과 함께함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나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한 일도 하나님의 자신과 함께함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성경으로 남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모든 것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자신을 지켜갈 때 서서히 내게 이루어집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내가 지켜가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안에서 서서히 내가 그랬나? 그러면서 이렇게 바꿔갑니다. 안 따라하는 사람은요 고집통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어떻게 삽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실망시켜서야 되겠습니까? 예배드린 자로서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했다면 내가 분명히 지킬 줄 알아야죠.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며 삽시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뭘 내 육신을 죽는 거? 아닙니다. 옛사람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 죽는 거. 옛사람 버립시다. 이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더러운 것은 떠나갈지어다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라는 겁니다.
그 명령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보라 이겁니다. 해보라. 바울에게 있어 죽음은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라 믿었기에 죽음은 곧 끝이 아니며 곧 영이 삶의 시작인 것을 말씀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누가복음 8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도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삶으로 보여준 역사를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해서, 또한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까지 이 땅에 직접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내게도 주님은 뭘 원하십니까? 하늘의 비밀을 삶으로 보여주신 그 예수를 따라하라 이겁니다. 바울을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정말 성도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예수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자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